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 선언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명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개인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이러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 발로 밟으셨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 지역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도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피한 지역이 없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는 것은 종류들이 전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의도적으로 고치지 않을 그런 의도는 없다.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도시, 시골, 모든 마을을 다 다니시고 모든 병을 친히 다 고쳐주셨겠습니까? 원래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병도 낫고,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갈 필요 있는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들 빼고, 환영하는 사람들, 기분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찾아가도 끝이 없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찾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시가 어떤 때였습니까? 요즘도 교회들이, 사람들이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원망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사실 더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아주 그냥 심각하게 극도로 비난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피해 가야죠. 좋은 사람, 어디에 좀 분위기가 좋나 물어보고 그렇게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지역, 모든 사람, 예수님은 다 차별 없이 찾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잘 모르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관심 없고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디든지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초청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초청을 해야 되나? 아직 혹시 우리 중에 그 이름을 정하지 않으신 분, 그 이름을 아직 안 내신 분 계시면 제가 누구를 적어야 할지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을 적는가 보고 숨 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 누구든지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소에 내하고 말도 잘 안 했다고, 나를 미워했다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인상이 좀 이렇게 무섭게 생겨서 말 붙이기가 힘들다고, 그런 사람을 제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찾아가야 된다. 교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대하는 것이 잘 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라고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여러 가지 목적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김도 사랑하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로 전도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말고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확실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떠밀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강제로 붙잡혀온 사람이 아닙니다. 끌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 내가 가고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의식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때 늘 이 말을 우리 스스로 복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찾아갑니다. 한번 우리 겸손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찾아갑시다. 누구에게든지 갑니다. 혹시 누구를 찾아가려고 하면 마음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섭다, 화가 난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모든 병이 치료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그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병, 꼬여진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아픈 거, 막혀있는 거, 그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는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화면이 조금 약해지셨으면 나는 아직 병이 걸려서 안 낫는데 그렇게 지금 마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믿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셨다 그랬어요. 병자, 여러분 병자는 명의를 만나면 이게 낫습니다. 바보온달이 평강공주 만나면 장군이 됐어요. 시골 처녀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서 이 공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프고 괴롭고 꼬여진 인생,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종결, 모든 것이 종결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역으로 교회로 누구든지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찾아갈 때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겸손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시고 선포하지.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방으로 다니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성경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고온하여 지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풍랑치는데도 고온히 잠드셔서 깨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피곤한데, 이런 피곤하면 사실 몸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마음도 피곤해져서 막 세상 사람들 만사가 다 싫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하여 기진했는데도 또다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알아서 찾아 나오는 사람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소문이 나서. 근데 예수님 왜 찾아가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적당히 줄 서 가지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찾아다니십니까? 왜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가리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다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시고, 피곤해도 생명이 끊어져도 사명자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적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귀한 사역이 없기 때문에 이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모가 피곤해서 찌들어서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어도 자식을 향해서 일어나서 다 놀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다 챙겨주는, 한겨주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신 것. 사실은 세 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온갖 나쁜 것들이 예수님 모심으로 다 끝이 났다,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지쳐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정말 죽일 지경입니다. 그래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지난 개역성경에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민망히, 창자가 끊어지는 동정심, 상대방과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상대의 아픔이 내게 그대로 지금 공감되어지는.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깊이 가지면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아내가 임신했는데 내가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배가 막 아프고 상대의 아픈 것이 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에 많이 둔감해졌습니다. 특히 이 젊은 사람들, 타인의 고통에 너무 지금 무감각해져. 내 좋아하는 거, 나만 보는 거, 다른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친구를 속이고 유인해서 해치기도 하고 친구에 또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한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내는 것입니까? 돈 벌어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아들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가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식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가슴 찢어. 밤마다 문 열어놓고 자식 돌아오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안 돌아와도 기다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양을, 그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목자 없으면 길 못 찾습니다. 먹이도 못 찾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양 자신은 그걸 몰라요. 내가 목자를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한번 좀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다. 우리 목자가 인도하는 그 풀 말고 다른 좋은 풀 없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 좋은 거 있겠지? 떠나죠. 길 잃고 방황하고 가시 찔리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결국 죽습니다. 그게 현실이라.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이제 겨우 또 이제 서우적거리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것이 길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벗어난다. 기진했다.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고 길을 잃고 길을 찾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추수할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추수할 밭이다. 참 우리 전도운동하고 딱이 매치가 되는 거죠. 1년에 추수 2번 하잖아요. 보리 추수 또 가을 추수. 그것처럼 우리 2번 정도 운동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영혼을 거두어들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추수할 것이 많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 희어져.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추수철 아닙니까? 가을. 희어져. 여기 이제 밀 색깔이 허옇게 된 것을 우리는 희어지 누렇게 된 거죠. 그저께도 제가 왕자봉에서 더 올라가서 이 구름이 없을 때 안개 보니까 우리 보령시 들판이 누렇게 변했어요. 노래요. 지금. 색깔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가슴이 어떤지. 이 말만 들어갖고 안 돼요. 조금 저도 좀 뭔가 울적해졌어요. 눈물이 나려고. 이렇게 계절이 정확하게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의 지금 계절이 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주님 저 대천 시내에 지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추수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추수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족,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그들의 그 형편, 영적인 형편 보이십니까? 사실 보입니다. 보면 보입니다. 안 봐서 안 보이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을 주셨어요.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보입니다. 안 보니까 안 보여요.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느껴집니다. 황폐하고 피폐해서 기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썩어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주님은 지금 가서 추수할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일꾼이 모자라요. 어떡합니까? 일꾼 없어 일 못해요. 일꾼 없어 일 못해요.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종종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누굽니까? 이 추수의 밭의 주인 하나님, 이 추수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할 사람을 내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잘 안 돼요. 할 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일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시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일꾼 부족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부르진 제일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밥 사주고 무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라.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께 안 구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사춘기 우리 아이들 보면 아버지께 안 찾아가요.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잔소리만 하고 이래가지고 엉뚱한테 찾아가요. 자꾸 친구한테 찾아가고 뭐 동네 형한테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듣는 소리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그냥 주유소 가서 알바해라, 집 나가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영적인 사춘기도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안 나가요. 홍도 한 데가 아니에요. 미장원에 가서 미장원 아줌마한테 이야기하고 뭐 개 모임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뭔가 막 되는 것 같은데 혼동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내놓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내놓으면 내 싸움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싸워주십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기도하고 아버지께 맡기면 대신해서 싸우신다. 요 어릴 때 우리가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 흩어졌어. 그런데 아버지 뭐 이거 어떡합니까? 해놓으면 희한하게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됐다, 가져가라.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갑갑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아버지께 부르짖으시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내가 주님 옆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속삭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심으로 인생의 꼬인 문제, 다친 마음을 열고 모든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이 전도의 가장 기본이 기도라는 것이죠. 무슨 선물을 줄까? 물론 그런 이야기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가장 기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 주님이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 바로 넘어가면 10장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기도하던 사람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기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기도 못 합니다. 기도 얼마나 쉬운 것 같습니까? 사랑 없이 관심 없으면 기도 못 합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그 기도의 응답 자체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육자로 오래전에 섬길 때, 여기 교육자들이 여러분인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이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이 사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고요. 담임 목사님도. 그럼 이 목사님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거 맡아서 하시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일을 자꾸 맡게 돼요.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원리를 안 교육자들이 그다음부터는 회의할 때 말을 안 해요. 의견을 안 내요. 이게 내놓으면 그 말한 사람이 일을 다 맡아야 되겠대요. 너무 피곤하다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좋습니까? 사랑해야 보이고 사랑해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관심 없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도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계획하는 만큼 일할 기회를 더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힘이 남아있을 때 일할 기회를 더 얻는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에 여러분 앞에서 같이 일 좀 할까요? 같이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십시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너무 바빠요. 좀 바쁩니다. 여러분, 일이 좀 이게 좀 복잡해서 바빠서 좀 그렇네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결국 보면은 일을 하시는 분 앞에서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 혼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앞에서 일하시는 분은 불만 없어요. 늘 제가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기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미 왜?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이미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 거예요. 예배당 관리하고 청소하고 밭을 갈고 주방 봉사하시고 교회당, 교회학교 봉사하시고 찬양단 여러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누가 강제로 시켰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기쁨으로 감사로 너무 기뻐서 하고 나서도 기쁜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아시니까 기쁘게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 번 들었네요. 제가 혼자서 하시는, 제가 기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기뻐서 하고 내가 하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거의 주님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보내셨다는 게 얼마나 더 위대하고 엄청납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에는 역사가 있어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조하서 하는 일은 그걸로서 끝이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 근데 그 암 중에 아주 희귀하고 희소한 암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심장암은 의학계에서 아주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잘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심장이나 암이 안 걸리는. 왜 그럴까요? 잘 모르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숨 쉬기 때문에. 숨을 쉬잖아요. 계속해서 숨 쉬고,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인다, 일을 한다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숨 쉬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을 한 내용이,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숨 쉰다는 것,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한 VIP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의 밭에 가만히 심어놓고 기도의 그 바람을 불어넣으시, 기도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떻게 자라십니까? 그저께도 우리 장로님 뒤에 또 씨앗을 심었어요. 마늘 씨앗을 심었는데 저 씨앗을 심어놓고 어떻게 해서 싹이 납니까? 계속 심어놓고 흔들고 파보고 죽어요. 썩어요. 씨앗은 가만히 두어야 돼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두고 거기에 공기 들어가고 습도가 들어갈 때 싹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밭에 심어놓고 기도의 숨을 계속해서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싹을 틔우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교회가 함께 운동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들판에서 제가 어릴 때 조금 해봤습니다. 이 모내기 하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가 서로 이제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딱 빡빡하게 한 줄로 섭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줄을 갖다가 딱 줄을 대서 쫙 떼면은 한 움큼 이제 그 표기를 딱 한 움큼 쥐고 각자 시작하면 어이 하면 그냥 바로 탁탁탁 자기 아래 쇽쇽쇽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시면 몇 개만 하면은 바로 한 줄이 시퍼렇게 나오고 그 뒤에 또 한 줄만 더 하면은 또 줄이 넘기고 넘어갑니다. 이 금방 넘어가네. 근데 이 사람들의 실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릴 때 금방 모심기를 배워서 이게 잘 안 돼. 잡는 것도 안 되고 요거를 딱 5포기 막 4포기 요렇게 떼야 되는데 요 떼는 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떼는 사람은 촥촥촥촥 이게 막 기계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리고 이게 못하는 사람 이거 떼고 있는데 벌써 여기까지 자기가 다 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지금 못 치고 하나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몇 개를 더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줄이 금방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것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조금만 더 이것을 보태면은 다 같이 동시에 이 일이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옛날 모내기 하는 것은 기쁩니다. 왜? 같이 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노래가 있고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은데 금방 온 논이 새파랗게 줄을 지어가지고 그냥 한 떼기가 다 이렇게 모심기가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이거 비슷합니다. 함께 하는데 내 앞에 있는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너는 왜 못 떼고 있나?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남으면 몇 개 더 꼽아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엄청난 역사가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움 받은 사람, 도움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은 사람이 복입니까? 복 받았습니까? 도움 준 사람이 복 받았습니까? 도움 준 사람 더 복이 있습니다. 더 건강한 거죠. 우유를 받아 먹은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이. 그리고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동네 환자들을 다 돌보시고 엄청나게 피곤하셨지만은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 괜찮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한 사람 살리고 내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보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농사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추수하라 말씀, 추수하라. 이 추수에 거두는 기쁨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거두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대천 가족 여러분, 눈을 들어서 추수할 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영혼, 추수할 영혼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숨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기도의 숨결을 불어넣으시.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싹이 우리를 통해서 키워질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다 동참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고 존귀한 도구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박용주 씨가 쓴, 제가 몇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